이 땅의 회복을 강구하며 라는 소망적이고 또한 깊은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참으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 이렇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피조물을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인간의 이성적 그리고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정말 그 심판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모습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의 방법, 때로는 채찍, 때로는 그냥 시간을 좀 오래 경과하도록 그렇게 견디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되면은 이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죠. 완치된 사람도 일부 그런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 그 증상이 심하게 이 폐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참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늘 당신의 뜻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 하나님이 무언가 뜻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셔요. 그런데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며 미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자를 회복하시고, 그러는 가운데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방향은 이미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재앙을 통하여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 심장이, 이 폐가 정말 손상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폐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이 있나 하고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다 열을 체크하고 있죠. 근데 그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진다. 생명이 짧아지는 사람, 생명이 거두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행하신 그 뜻을 위하여, 또 예수를 보내신 대제사장이신 진짜 천년왕국에서 여호수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수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깊이 청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손가락을 주시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렇다면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넓은 중국을, 그 많은 인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걸고 정말 모든 인생을 걸고 선교사로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뿐만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 그 선교사의 긴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웨슬레도 그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땅의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서서히 강도가 심해지고 급기야는 선교사들이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또 얼마나 모진 감옥에서 힘든 상황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까운 선교사님들로부터 그 중국에 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여러 곳에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뜻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힘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당신을 대적하는 걸 싫어하시고 복음을 해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규례를 멸시하고 당신의 법을 싫어하고 당신의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의인의 피가 그 땅에 점점 쌓이고 그 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한 맺힌 절규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하나 방향을 잡으시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내일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만약 나를 충성치 아니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는 전쟁도 있고 또 기근도 있고 또한 전염병도 있고 또한 사나운 맹수와 대적의 세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상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도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믿는 자가 받을 저주를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주가 폐해졌는데 왜 이러한 저주가 일어나는가? 믿는 자에게 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저주가 폐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화와 저주가 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나의 법을 싫어하고 나를 멸시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정통 기독교에서부터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렇다면 그 후대에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천대 만대 이렇게 태어나고 그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절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경륜은 계속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를 받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정말 그 1세대의 불순종을 통하여 전부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분명히 레위기에서 나의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로 통하여 나의 백성과 세운 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광야를 통하여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 죽음의 대가를 치른 그 이후에 2세대에게 모압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29장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랬어요. 호렙은 시내산이죠.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근데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 언약이죠. 2세대와 모압 언약을 또 동일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2세대가 그리고 일부 살아남은 1세대가 그 언약을 지켜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나라를 이루고 잘 살자.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로 그렇게 잘 평강을 누리자. 그 관계를 계속하자 하는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 원자의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죠.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제 새 언약, 영원한 그 언약을 피로써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제는 너희들이 또다시 그 언약을 어겼기에 이제 예수를 통하여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회복시키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따랐던 모세와 같은 또 다른 한 선지자가 예수고, 너희들이 살았던 그 땅에 처음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여 그 땅을 너희들에게 돌려준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예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예수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음성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여러 본문에서 주님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지자로 여겼어요. 믿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때가 되면 보내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요. 하나님이니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말에 청종하고 그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동일하게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며 보좌에서 앉아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 모든 악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죠.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참으로 희한하게 때가 되면 감춰졌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행들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연구한, 그래서 그들이 써먹으려고 두었던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셔서 정말 도구는 그 바이러스였지만 결국은 중국을 쇠약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단들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게 하고 또 그 이단의 신천지의 프레임을 세월호와 동일하게 동일한 프레임을 또 역시 써먹으려는 그러한 무리들의 그 계획들이 다 드러나도록 이제는 면역의 주사를 맞아서 백성들이 또 동일하게 신천지의 우두머리 하나만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죽이거나 그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거나 그럼으로써 그들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일을 통하여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악에 쌓이면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주님의 분노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언약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약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새로운 경륜을 행하시는 하나님 통치 방식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의 이 역사를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은 기억할 겁니다. 정말 잘 기록된 역사책을 통하여 2020년에 이 사건을 언젠가는 그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는가, 바벨론 포로지로
왜 끌려가고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 뒤늦게 후회하고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기록한 것처럼 교회사 안에서도, 특별히 한국의 교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2020년에 있었어.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광화문의 광학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목사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신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어.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기록하여 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을 위하여 좋은 표대를 꽂아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불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분노와 질투의 불, 분노와 질투의 불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것을 싫어하시며 복음을 해방하는 것을 싫어하시며 하나님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왜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가, 주님의 그 노하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분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의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중국에서 돈이 없고 좀 형편이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 많이 남고, 대부분 좀 깨어있거나 또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옵니다.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학생을 포함한. 그런데 개학이 늦어졌다는 통보로 인하여 늦게 또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올 확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개학이 늦어졌는데 왜 일찍 들어옵니까? 늦게 들어오지. 이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들이 또 들어오면 또 2주간 더 연장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와 싸움이. 중국을 탈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흩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죄악을 행할 때 바벨론 포로지로 흩트고 이집트로 흩트고 그렇게 전부 그 땅을 떠나게 한 것처럼 그 땅에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진노와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신다. 중국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땅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신사참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독립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의 그 죄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주는 물론이요, 일본 그리고 이제 하얼빈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단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과 싸우고 육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사람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전통적인 이러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서 벗어난 그런 모든 요소들과도 늘 싸우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게 바로 서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바이러스와 싸우고 사회주의와 싸우고 공산 좌파들과 싸우고 또 세계 정부 세력들과 세계를 한 나라로 통합하려는 그런 무리들과 싸우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과 더불어 해가면서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구촌을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어 기도함을 통하여 또 당신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고 우리의 대적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슬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돌파와 그 모든 저주를 끊을 때 가계의 저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계의 저주가 정말 있을까? 조상들의 죄도 내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시는데 어떠한 회개를 원하시는가? 그들 자신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주님을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예, 죄악은 죄를 행한 행위죠. 행동. 근데 허물은 날마다 짓는 그런 자범죄,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육이 약하여 거스를 수 있죠. 주님을 잘 몰라서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허물입니다. 그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 41절 본문을 보면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수리 받으면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상황이 좋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으로 여겨지면 회개하고 빨리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그 친밀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지 안 한지를 계속 살펴보십니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지, 마음으로만 회개하는지, 너 생각으로만 회개하는지, 아니면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입술로만 회개하는지,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악을 버리지 않은 채, 바뀌지 않은 채 회개하는 척 하는지 계속 두고 보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온전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시고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십니다. 그 얼굴을 비추실 때 용서의 얼굴, 또 은혜의 얼굴, 또한 축복의 그 빛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 비추신 그 은혜, 그 용서, 긍휼,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환경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학교에, 우리 예배의 처소에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임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자신도 회복됩니다. 그 회복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과 관계가 이제 바르게 됐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은 이 땅의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근절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 코스가 또 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심령의 회복이 부흥이고, 주님이 결국은 원하시는 것은 구원하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처소를 천국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집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갖고 있는 돈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셔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회복을 강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악과 싸우고, 좌파와 싸우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싸우고, 세계 정부와 싸우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이 땅의 회복은 그 싸움이 종결되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축복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능력이고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권능입니다. 싸움이 끝나야 땅이 회복되고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군사들이, 하늘로서부터 파송된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운행하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이 땅에 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강구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축복이 아니고, 지금은 싸우고 전쟁하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호의가 필요하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기를 원하고,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이 땅에서 일하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중국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아랍권까지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것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말 북한과 중국 땅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